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고쳐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 행하신 첫 번째 초자연적 사건이었습니다. 제목을 악한 영을 물리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악한 영을 물리쳐라. 한번 다시요. 시작. 악한 영을 물리쳐라. 자,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행하신 첫 번째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르침의 중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어떤 나라인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생각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그의 삶을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영문도 모른 채 악한 귀신으로 인해서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쁨과 평안이 없고요, 늘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악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보통 그 귀신이 떠나갈 때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떠나가는데 성경에서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이제 그 악한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이 악한 귀신,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귀신은 뭐냐? 또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악마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사탄이 어떻게 다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번역하면서 음역을 달리했을 뿐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번역되는 성경들은 다 공통적으로 사탄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원어에 더 가까운 음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같은 것인데 요즘은 성경에 거의 다 사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악마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마귀, 악마, 이 사탄은 어떻게 다른가? 이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탄이라는 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의미가 바로 이제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악마 그냥 같은 존재로 보면 되겠고요. 성경에서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천상에서 쫓겨난 자로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여기 보면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악마, 사탄, 또 마귀 이제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큰 용, 옛뱀 이렇게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 이 사탄뿐만 아니라 그 졸개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과 사탄 어떤 관계 있는가? 이 말씀에서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 심판과 관련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악마와 그 졸개들이라는 걸 보면 이 악마는 사탄이죠. 그 졸개들이 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탄이 우두머리이고요. 귀신은 그 사탄이 부리는 낮은 등급의 악한 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탄과 함께 천상에서 내어 쫓긴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내어 쫓긴 이 악한 영을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 귀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우리 성경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고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 또는 마귀, 악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 즉 악한 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귀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혼령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다가 누구에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이 내어 쫓길 때 사탄과 함께 내어 쫓긴 그 사탄을 따르던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졸개들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을 우두머리로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 이들을 우리 성경에서 또 귀신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설교 제목을 악한 영을 물리쳐라 라고 했고요. 설교에서 주로 이 악한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악한 영과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악한 영을 물리치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요,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네, 거기 보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곳이 어디로 나오죠? 회당으로 나오잖아요.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자,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현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와 있었던 거예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가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사탄에게 이용당하며 예수님에게 항의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탄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잘 알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이제 사흘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잡고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항의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이용당하니까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 막 대들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다면 우리 누구라도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사탄에게 이용당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 채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교회를 위하고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이런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를 모르고 여기 이용당하면서 많은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악한 영을 경계해야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자, 악한 영, 악령, 뭐 귀신,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뭐 사탄, 악마, 뭐 마귀, 이런 걸로 또 어떤 말 써도 상관없습니다. 악한 영으로 그냥 통칭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그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싸울 상대는 따로 있는데 엉뚱한 상대와 싸우다가 모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 그 적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고 싸우면 더 큰 분열과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서 이 사탄 악한 영은 웃고 있는 거예요. 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을,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싸울 상대는 보통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그를 이용하고 있는 악한 영들로 인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상대는 이 악한 영인데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며 싸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커지고 결국 모두 패배하고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정체의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네. 이 사탄이라는 이 말 자체가 대적자, 적대자, 원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방해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간증도 그만큼 많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역시 악한 영의 방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은 가정교회에서 이 분가하고 목자가 세워지는 것은 작은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목장이 분가하는 그 현장 역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이 경험했다, 내가 지금 이런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한 영의 정치. 악한 영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활동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악한 영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활동한다. 자,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상대편의 적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대자인 이 악한 영의 전략이 어떤 것일까요? 악한 영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또는 이런 매스미디어, 온라인 도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주어서 그것을 믿게 만들고요, 오해하게 만들고요, 섭섭한 생각을 품게 하고 악한 생각을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 섭섭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섭섭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 뒤에 사탄은 가장 기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사실로 믿어버리려고 해요.
무조건 믿으려고 하고요. 생각한 대로 또 행동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사람에게 그 생각을 심어주는 이 전략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용한 것도 바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자, 바로 악마가 이 가룟 유다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파괴와 분열입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항의하고 막 대들기까지 하고요. 가룟 유다는 심지어서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사단에게 이용당할 때 이런 게 결과가 오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미혹하고요, 그들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결국은 모두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악한 영의 정체, 악한 영은 거짓으로 미혹하고 파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영은 거짓으로 미혹하고 파괴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 사탄의 그 정체를 아주 제대로 노출시킨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탄, 악마의 속성은 속이는 일이에요. 그 본성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면 요즘 신천지 활동하는 걸 보면, 그 이단 신천지 활동하는 거 보면 참 모든 것을 속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략이라는 말로 미화시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다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전형적으로 이 거짓의 아비, 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바로 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보면 그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미혹하여서 결국은 그 영혼을 파괴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의 전략과 목적에는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단의 이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체를 알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영을 물리쳐야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한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달아난다,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뭐 이렇게 외치며 대적하는 것 참 좋고요. 근원적으로는 오늘 이 야고보 4장 7절 말씀처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쳐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자, 악마를 맞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서서 싸우면 승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라는 것일까요? 몇 가지 악한 영의 그 정체와 관련해서 관련지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야 한다. 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요,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태도로 인해서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갈 텐데요. 이 말씀 27절 바로 앞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자, 여기 보면 누구나 화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날 수가 있는데,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 부부싸움 했다가도 원로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부부싸움 했을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뭐라 그래요? 여보, 해가 넘어가고 있어. 해가 지고 있어.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면 이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됩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곳에는 서성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떤 도박장에 서성거리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아예 가지를 말아야지. 발길을 딱 끊어야지.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는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생각을 지켜야 한다. 악한 영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오해하게 만들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그런 미운 마음이 생기게 해서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심어주어서 이렇게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마음과 생각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자주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 오늘 간증에서도 나왔었는데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자,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이 생각을 엄격히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고요하다가도요, 어떤 억울하고 섭섭한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그런 억울하거나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극복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그의 사람됨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도 어떤 염려가 찾아올 때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악마의 간계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마치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갔던 것처럼 영적인 갑옷을 우리가 입으라는 것입니다. 뭐죠?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요,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요, 의의 흉배로 또 발에는 뭐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는 것,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성령의 곧,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무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3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할 때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에게 대적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해서 물리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에베소서 6장 이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세 구절, 그 이어서 나오는 세 구절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6장 19절 말씀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기도해달라는 거죠. 20절 말씀 시작.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다음에 계속해서 18절,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달, 중보기도 요청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역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에게서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안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쫓아내실 수 있었냐 이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뭐로 쫓아내라고요? 기도로 쫓아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 악한 영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요,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공격용 무기인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약한 영과의 싸움의 방법은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무기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고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검인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하셨을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럴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고 했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올리지 않은 거예요. 우울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너무나도 위축되고 뭔가 자신이 없고 그럴 때 뭐예요? 담대하라. 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갖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용서와 사랑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영,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용할 수는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담대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로 싸우라고요?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착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꼭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공격용 무기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꼭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올해 우리 성도님들 각자마다, 그 가정마다, 목장마다 큰 증거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악한 영 물리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